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성만찬으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런 경험이 있은 걸 한번 떠올리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를 위로하려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식사를 대접한 적은 있었나. 그러니까 대접받은 적, 또 위로차 대접을 한 적이 있었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에 하는 사역이 자랑스럽고 정말 의미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음식하고 관련돼서 먹는 거랑 관련돼 가지고 섬기는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 선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만나 선교회가 이제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만나 선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이나 또 좀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은데 몸이 불편해서 당신이 가서 반찬을 해다가 먹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매주 반찬을 해서 섬기는 선교회입니다. 2020년 2월 달에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때 23가정으로 섬기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8가정인가 29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음식과 관련된 사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화요일 날 웨슬리 전도대와 안나기도인들이 10시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오전 내내 합니다.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제 식사를 만들어주는 웨슬리 전도대 팀의 식사 담당 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주마다 섬겨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교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급자족, 그래서 자기들이 도네이션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한 번은 식사하는데 아주 맛있는 상추가 나와서 이거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요 뒤에 땅을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상추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넓진 않은데 요만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먹을 일종 그런 정성이잖아요. 무공예 그런 거. 아무튼 그런 아름다운 팀이 있고, 또 한 팀은 뭐냐면, 팀이라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매주마다 성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그 사역을 얘기합니다. 통상 공동 식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이제 국수 한 그릇, 또 때로는 밥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오랜 전통 동안 해오다가 코로나 때 3년 동안 스탑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고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 끝나서 다시 시작하려니까 그 사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들 눈치가 나랑 안 마주치셨으면 하는 눈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론도 주 메인 과목이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 우리 성도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총여성교회 회장 또 지역장님들 이렇게 좀 설득을 하고 위로를 하고, 그분들이 막 흡고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미안하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시 공동 식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음식과 관련된 선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위로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새 웬만하면 뭐 떼거리가 없어서 힘든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오늘 점심도 뭐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을까 봐 교회에서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드실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매주마다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배경이 유대적인 절기의 배경 속에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해방되는 날이죠. 그때를 기념해 가지고 평상시에 안 먹는 음식, 그 당시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를 회상하고 그 수고와 또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날이 유월절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당신이 그날 밤에 체포돼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 밤이 오늘 겹쳐진 이 날입니다. 우연히 겹친 게 아니라 일부러 겹쳐서 그날이 잡힌 겁니다. 그 가운데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뚝 둘러앉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받기 전에,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죠. 고난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그렇게 원하고 또 원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제 완성되기까지 내가 더 이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나눠 먹으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제는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너희들과 함께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떡을 떼셨습니다.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앞으로도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도록 해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쏟아 만든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나눠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5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은 그토록 제자들과 고난받기 전에, 다시 말해서 내일 죽기 전날 이 식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원했을까? 이런 묵상들을 쭉 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된 것은 뭐냐면 제자들한테 최고의 위로를 해주고 싶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의미, 구원과 관련된 의미, 유월절의 완성의 의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 외에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식탁을 마련했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제자들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위로받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시간에 위로하신다는 믿음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는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주님은 왜 그토록 위로하려고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거와 두 번째는 어떻게 위로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토록 위로하려고 그랬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승 잃은 상실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스승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에 위로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신성과 인성을 100%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성에서 나오는 것이 영적인 면이 나오고 인성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미 있는 예수로 나옵니다. 인간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정도 있고요.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식탁을 한번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이 제자들이 이제 내일이면 이렇든 저렇든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맞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이 죽은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의 일생이 걸린 문제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났을 때에 그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를 주님은 아시고 위로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일생이 걸렸다는 말은 과장법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이 있기, 성만찬이 있기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그 눈빛도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들이 볼 때.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베드로야,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너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어부의 전 재산이 뭐예요? 배와 그물 아니에요?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심지어는 자기 본가가 있는데 본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12제자가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어요.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자기 전 재산과 어쩌면 전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산보 가듯이 따랐겠어요?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당시에 나라를 내가 구하겠다는 그런 한 몸 던져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좀 의로운 마음도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에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군을 물리치고 우리나라 독립한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이 한 몸 던져야 돼, 그런 의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조금 인간적인 생각에 욕심이 섞이는 게 뭐냐면, 그러려 그러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분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왕이 되면 나라를 세우려면 조각도 해야 되잖아요. 경부장, 뭐 경제장관, 국방장관, 뭐 외교장관, 뭐 여러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 그래도 나 한 자리 좀 해주시겠지, 그 마음 가지고 따라갔던 거예요. 주님도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 그들의 프로세스로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들떴거든요. 마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왕이 되러 가는 줄 알고 막 따라 흥분돼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서 내일 죽는다 생각할 때 그 제자들이 오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그래서 그 사도행전 초반도 그렇고 사복음서 끝 부분에도 보면 제자들이 아주 큰 고민에 빠져요. 야,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 베드로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어부가 뭔 일 하겠어. 다시 난 갈릴리 가서 난 물고기나 잡고 일생 살래. 그리고 가니까 다른 제자들 그럼 나도 그럴래. 그리고 우르르 가잖아요. 그때 그들의 심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라.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거를 주님은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위로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제자들 앞에 펼쳐질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복음이 완성될 거거든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이렇게 할 때에 땅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들이 겪어야 될 산, 넘어야 될 산이 넘고 건너야 될 강이 길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침범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오늘 이게 전교인 식사를 하고 올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줬을 때 저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85년 동안 이 성도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성도들의 그 움직임을 제가 알거든요. 밥도 먹듯이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밥 먹다가도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숟가락 놓고 달려오던, 저희 그런 얘기 실제 들었어요. 뭐 하려는데 목사님이 전화 와서 아무개 권사님 교회 저 신방 가야 되는데 와, 그러면 자기 밥도 안 먹고 그냥 교회 가서 신방 가고
건축한다 그럴 때 정말 자기 돈 아끼고 이거 쓸 돈인데 어떻게 하지 망설이다가 그래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헌금하고 온몸으로 봉사하고. 여러분들 이 성도교회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데 여기에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시간들 1시간씩 내는 게 여기 지금 300명 이상 앉아 있다면 300시간이 지금 여기서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고 여러분들 정렬이 쏟아진다는 걸 영적 에너지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곱하기 85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높은 산도 넘었고 건널 수 없는 강도 넘고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는 겪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주님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겪어갈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쏟아서 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죽했으면 양을 이리대 가운데 있는 양을 끄집어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는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젊은 애들이 지금 군대에 5명 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보내는 날 이렇게 제가 전화합니다. 전화도 하고 그 전에 물론 축복기도도 하지만 전화하고 엄마랑 전화도 하고 또 얼마 지난 다음에 전화해서 애 옷 왔어요? 그러면 왔어요? 이런 분도 있고 오히려 식지가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속마음을 다 알지.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어도 그렇지 옛날 비교하면 진짜 천국 됐지만 집만 하겠어요. 그걸 알잖아요. 그 보내면서 엄마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목사 전화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군대 가는 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려고 이거에 곱하기 100 그 이상 3제곱 4제곱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러 가는 걸 뻔히 아는데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의 90%가 순교합니다. 그걸 주님은 뻔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위로하고 싶었던 주님이 어떻게 위로했을까?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성만찬 하기 전에 뭔 사건이 있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상실감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겪을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발을 다 이 발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건데 그런 심정으로 발을 씻어줬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에서는 최고의 위로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종을 씻어주겠어요? 종이 주인을 씻어주겠어요? 선생님이 제자를 씻어주겠어요? 제자가 선생님을 씻어주겠어요? 우리 문화가 많이 있다면 당연히 종이 주인을 닦아드리고 제자가 선생님을 닦아드리는 거죠. 당시 유대인 법에는 그런 관습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당연히 종이 주인을 닦아주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선생님이 제자를 닦아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자기 순서가 됐을 때 막 주님한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아이고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씻어드려도 시원찮으면 어떻게 주님이 저를 씻어줍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네가 나의 한 파트가 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가 나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씻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 발이다가 아니라 너는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씻어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나 같은 것이 주님 안에 있고 내 같은 것이 주님의 한 파트였다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을 쑤셔뒀다는 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성만찬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만찬은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의 완성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고 구원론적으로 오히려 더 성만찬을 많이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전교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주님의 성만찬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위로의 마음도 담겼다라고 강하게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겁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주님은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까? 배고파서 그랬을까? 아니면 유월절 만찬이 별미라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 유월절 만찬은요, 말이 만찬이지 유월절 했을 때에 누룩 없는 빵이, 여러분들 빵이 왜 맛인 줄 알아요? 그 이스트가 들어가서 보들보들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거기 이스트를 빼면 거의 밀가루 떡을 했는데 이걸 며칠 굳혀가지고 딱딱한 걸 조금씩 베먹는 그런 거예요. 맛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저희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는 6.25를 상기한다고요. 그날 학교에서 보리밥을 일부러 준 적이 있어요. 보리밥을 일부러, 우리 조상들이 6.25 났을 때 피난길에 먹었던 밥에 주먹밥 있잖아요. 주먹밥에 소금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것도 금방 한 밥이 아니라 꽁꽁 얼어가지고 이빨로 이렇게 갈아서 드셨대요. 군대 계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념해보고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지금 그런 밥은 먹지 않지만 보리밥, 주먹밥 해서 한번 먹어보자. 학교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유월절 밥은 평상시보다 더 힘들게 먹는 밥이에요. 맛 없는 걸 먹는 거예요. 그걸 뭐 그렇게 먹고 싶어 하셨겠어요? 그거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고난받기 위해서 이 유월절 먹은 것은 이 어려움 당할 이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싶어서, 진짜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 씻어주는 것으로도 위로하고 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승화시키면서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전병으로 얘기하지만 실은 원래는 원 큰 빵덩어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쪼개고 한 명씩 나올 때 거기서 뜯어서 줘야 돼요. 지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긴다라고 하는 걸 봐야 돼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막 좀 행하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러는데, 소그룹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진짜 당신의 살을 뜯어서 나에게 준다.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살이 찢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빵을 당신의 살로 상징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나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 잊지 말고 기념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메모리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의 개념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개념,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 기억하라가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자였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행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내가 주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위로를 받은 자라는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떡을 떼면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그러면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러면 비시시 웃음이 나오는데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난다. 어머니 그러면 왜 눈물이 나요? 어머니가 당신의 살을 찢어 나한테 준 걸 알거든. 그런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잔을 나눠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은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상징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면서 흘리실 피, 그래서 너가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고 땅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새로운 언약의 선포를 위해서 내가 지금 피를 쏟고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준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진짜 위로가 되느냐? 위로 중에 위로라는 게 진짜 맞는 것과 위로 중에 위로라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자들한테는 좀 미안했지만 만약에 제자들이 원했던 대로 시나리오대로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당시에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정말 정치적인 왕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경제부 장관에 베드로를 탁 앉히고 그리고 요한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에 탁 앉히고 야고보를 데리고 너는 교육부 장관에 탁 앉히고 12제자를 12조각에 탁 앉혔다. 그래서 막 권세도 누리고 이스라엘을 막 정치적으로 확실한 나라로 확 세우는데 일생을 바치고 죽었다 손님.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됐냐면 그거 하시는 바람에 십자가를 못 지신 거예요. 또 잘 들으세요. 졸다 이 얘기만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다는데 이러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가상을 하자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그래서 살시다가 여기서 90세에 돌아가셔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꿈꾸는 것은 이루어졌어요. 위로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디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집니다. 이것을 그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뒤집어서 차라리 여기선 고난받고 좀 힘들더라도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처럼 위대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주님 그걸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주는 것을 최고의 위로로 삼으셨어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어떤 큰 나라의 왕이 이제 자기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2인자 되는 신하와 왕자를 불렀대요. 2인자 되는 신하한테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한번 달라 그래봐라. 그러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했는데 임금이 계속 줄 것 같이 끄떡끄떡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기왕이면 이 나라 통치권도 저한테 주세요. 왕자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 좀 기분 언해피했겠죠. 근데 그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로 아들한테 야 그러면 아들아 너한테는 뭐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는 딱 한 개만 주면 됩니다. 그게 뭐냐? 저 신하를 저한테 주세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네. 저 사람이 다 가졌는데 나는 저 사람만 가지면 돼. 무슨 예화냐면 진짜 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 땅에서 위로받고 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그 궁극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위로 중의 위로인데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피와 살로 삼으셨고 생명으로 삼으셨고 그 생명을 기꺼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제자들을 위로하려고 발도 씻어주시고 또 성찬식도 거행해서 살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참 위로받았겠다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그 뭐냐면 이 상황에서 진짜 위로받아야 될 분이 누구였을까? 내일 안 죽는 12명의 제자였을까? 아니면 내일 죽어야 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이셨을까?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약간 비슷하게 나와요. 다 찾아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했다는 게 거의 없어. 대부분이 예수님, 내일 죽을 예수님이 내일 안 죽을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근데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 제자들이 위로받는 방법과 예수님이 위로받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없는 거 주시고 달라는 거 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실 때 위로받아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위로하면서 위로받아요. 위로하면서 위로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어머니의 위로가 그러겠구나. 어머니는 위로받아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배가 든든하고 내 자식의 삶이 든든하면 그거 보면서 위로받아요. 나는 어떻게 해도 배고파도 괜찮고 나는 좀 힘들어도 괜찮아.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위로받아요. 우리의 주님의 위로가 그런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신 거예요. 오늘 식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재정부와 목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손길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비록 식사를 하시지만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했던 그 위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염치 없지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위로로 필요할지를 아셨기에 살과 피를 쏟아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비록 우리가 전교인들이 식사하지만 음식을 먹는다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 생각하며 먹고 마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